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미 다 이렇게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재규 형제 암송하고 있네, 그죠? 옛날 버전으로.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네, 박수. 이 성경의 제일 처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죠? 천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내용이 뒤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이처럼의 그 시작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개는 자기를 닮은 개는 강아지를 낳아요. 그리고 서로 소통해요. 그죠? 말은 말끼리 소통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가서 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 와라. 근데 이제 모세가 궁금한 거야. 도대체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내가 저 사람들인데 가서 누구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서도 그냥 충분히 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충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마치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라온이하고 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네, 시편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는 만드셨는데 정말로 사랑으로 만드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수도 없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책에 다 기록했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 우리 혜선자매님 지금 그 육아일기 쓰고 있죠. 그 산모수첩. 산모수첩에 그때 가면 뭐예요?
개월마다 사진도 붙이고, 그죠? 거기에 또 쓰고 싶은 한마디 있으면 쓰고, 우리 정호 형제 지금 막 웃고 있는데, 지금 기대되죠,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하나 산모수첩을 다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때의 기억은 제 속에 없는데, 엄마 뱃속에, 혹은 그 이전의 시간들은 나는 모르는데 나의 산모수첩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또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지 우리 알 길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내가 지었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오늘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도 만들고 또 사자도 만들고 또 뭐 만들 거 없을까 해서 인간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그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 혜선장님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말 잘 들으면 좋겠죠. 그죠? 야, 가서 빨래 좀 해. 빨래도 하고, 그죠? 설거지 좀 해. 가서 설거지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도 와가지고 어머니 뭐 더 시키실 일이 없으십니까? 이러면 참 좋겠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것 같다면, 그걸 원한다면 그냥 로봇을 한테 사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비록 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 내 속을 썩일 때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내가 라온이를 낳았어. 데리고 왔어. 그 라온이가 우리 집에 왔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잘못하기만 해봐. 말 안 들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키우신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 뒤에 나오지만 그 자유가 우리가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그런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우리를 만드신 사랑을 여러분 정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죠? 이런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만드셔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하시는 사랑이에요. 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자, 그래, 너네 한번 마음껏 한번 그래 알아서 살아와라 하고 이 땅에 그냥 던져 놓으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은이 온유가 태어났어. 자, 이제 내가 너네 태어나는 것까지는 이제 내가 했으니까 이제 사는 건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지금 우리 혜선자매님, 자, 준비하고 있죠, 그죠? 저 무거운 배를 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출산, 그 육아 박람회 가가지고, 아직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미리 가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게 우리 아기에게 필요할지, 좋을지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까 우리 영상에 봤잖아요, 그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야,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과 나무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야, 이거 다 너네 줄게.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셨다면 한 셋째 날이나 넷째 날쯤 만드셔가지고, 그죠? 야, 가서 씨 좀 뿌려. 야, 이리 와봐. 여기 나무 좀 심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일꾼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냥 다 준비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고 나와 같이 이 자연을,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누리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려라. 여기 혹시라도 여러분 이 경작하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경작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죠. 이 경작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경작하면 우리 밥 까는 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밥 깔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나를 만드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 씨앗 하나를 가지고 가서 심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꾸어서 이 씨앗 속에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경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혜선자매 또 정호 형제는 이 뽁뽁이의 그 가능성,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잘 양육해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나의 자녀를 경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경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놀라운 그 가치들, 은혜들을 끄집어내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은 저를 경작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죠?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이 천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짐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 이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잘 도와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놀라운 축복이잖아. 그죠?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우리가 경작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 준비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또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질문을 종종 듣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나타내셨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제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진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그 앞에 딱 가서, 나 몰랐어요. 난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는지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딘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거제도를 우리가 가족들 같이 다녀왔어요. 거제도 그 엄마의 바다인가요? 여기 카페에서 바라본 바다, 거제 그 앞바다거든요. 야, 제가 찍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거 아닙니다. 야,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해가 지금 지고 있는데 저 구름들과 바다의 이 색깔들, 이 자연이 아까 우리 재규 형제 기도한 것처럼 지금 이제 10월달 가을이 되면서 단풍이 들고 놀랍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누군가 이 자연을 우리 만드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황산공원. 야, 지금 코스모스가 지금 만발해 있어요. 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꽃을 좋아하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자, 이 넓은 꽃밭을 눈에 담고 왔는데, 그 중에 또 조금 확대해서 제가 하나 찍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야, 이 그리려고 해도 이거 참 이렇게 그리기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아름답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진짜 예술가예요, 예술가.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과학. 여러분, 과학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증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믿을만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과학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과학의 시작은 우연이에요, 우연. 이런 모든 자연과 아름다운 것들, 이 복잡한 우리의 몸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게 과학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이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또 아니야, 이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있었고 돌고 도는 거야.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사람이지만 내일은 또 꽃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돌고 도는 게 세상이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답하면 안 돼요. 이 그림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혹시 우리 어머님 누가 그렸을까? 우리 정호 형제님 혹시 그림 좋아하세요? 그림이요? 네. 동양화. 동양화. 야, 교묘하게 싹 비켜가시는 서양화인데, 그죠? 자, 이 그림의 화가는 아는 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맞아요. 고흐.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 그죠? 제목은? 사모님 많이 보셨어요.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림은 그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어느 날 바람이 막 불어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붓들이 그 바람에 막 휘날리고 물감이 막 날려서 138억 년 동안, 그죠? 우리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는데 그보다 더 넘어서 우주의 나이를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죠? 138억 년 정도 될 거라고 추적을 하는데, 어쨌든 138억 년 동안
이 바람에 붓이 날리고 이 물감이 흩날려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꽃 하나도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났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보이시나요?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초파리입니다. 초파리. 얘의 크기는 한 2mm 정도 되는 초파리예요. 근데 얘 날개에 보세요. 날개에 뭐처럼 보여요? 뭔가 곤충 같은, 개미 같은 놈이 있어, 그죠? 이거를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얘가 여기에 이런 개미 그림을 그려 넣으려면 어때야 될까요? 먼저는 자기의 천적들이 개미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죠?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얘들은 개미를 싫어하는구나. 제가 어릴 때 개미를 잡아가지고 거미줄에 이렇게 던져줬어요. 근데 거미가 얘를 막 대충 감더니 딱 끊어가지고 던져보더라고. 개미는 산을 내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천적들이 개미를 싫어해요. 어쨌든 얘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일단 그죠? 천적들이 이걸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고도의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유전자 배열을 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 개미 그림을 그려 넣어야 돼. 얘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얘를 섬겨야 돼. 그죠?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얘를 섬겨야 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뭐 우연히 그래야 될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뭘까요? 네, 얘는 애벌레예요. 애벌레. 그런데 얘 머리만 보면 뭐 같아? 뱀 같죠? 얘가 자기인데 이런 무늬를 그려 넣으려면 어때야 될까? 일단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새들이 뱀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애벌레가 무슨 연구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래요. 야, 우연히 그렇게 생겨난 거지. 우연히.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우연히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긴 녀석들, 요런 무늬를 가진 녀석들이 덜 잡아먹혀서 얘들이 살아남은 거지. 이렇게 과학은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요런 애들만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생기지 않은 애들도 많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보다 누군가가 이렇게 그려 넣었구나 라고 믿는 것이 훨씬 이성적이지 않을까요?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목회를 하기 이전에도 이런 데 참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그리고 야, 이런 거 봐봐.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야기 해주잖아. 그래, 신기하네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진짜 신기하구나.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래,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기하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산더미 같은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게 나는 더 중요해. 그 초파리, 그 조그만한 초파리 그 날개에 개미가 그려져 있든 거미가 그려져 있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지금 내 앞에 쌓인 이 문제들이 더 큰데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성도들조차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내일 회사에 가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일들이 막 쌓여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과 이런 것들,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막 쫓겨다니기 바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로
이 생물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분인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객관적인 시선으로. 만약에 정말 이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거를 디자인하고 만드셨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사랑과 준비된 것을 못 누리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근데 살다 보니까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또 돈 때문에 막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우연히 그 농을 딱 열었는데, 그 농 안에 아버지가 100억짜리 통장을 이미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준비해서 그 밑에 딱 넣어놓은 거야. 그걸 죽기 3일 전에 발견했어. 여러분 어떨까요? 억울해요. 야,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이 사회는요, 어때요? 막 죽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이거를 죄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한 정도에 따라서 또 형량을 정하기도 하고, 벌금을 정하기도 하고, 그죠? 이거를 죄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해요. 그 나머지는 이 죄의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집에 있는데, 우리 라온이 같은 아이가, 야,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사탕도 못 먹게 하고, 초콜릿도 못 먹게 하고, 또 놀아달라니 놀아주지도 않고, 안 되겠어. 난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겠어. 집을 나갔어요. 놀이터에 가보니까 친구들이 있어. 너무 즐거워.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았어. 근데 저녁이 오니까 어떻게 돼? 저녁이 되면 친구들 하나, 둘 집으로 저녁 먹으러 다 가. 누구야? 유은아 밥 먹으러 온나? 집에서 부르잖아. 그럼 가. 다 가고 나는데 혼자밖에 없어. 얘는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잖아.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 돈도 없어. 그 훔치거나 아니면 친구 거 뺏어 먹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죄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왜 생겨나는가 하면 공급자 되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나는 나를 책임질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뺐든지 아니면 사기를 쳐서라도 아니면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생존 본능, 그죠? 이렇게 우리의 죄의 그 결과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떠난 아이가 다시 잠깐만요. 네. 이 떠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 했죠. 그죠? 죄. 이 하나님을 떠난, 부모를 떠난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생겨나는가? 이 죄의 삭시 사망이래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어린 친구가 집을 나가서 뭐 뺐든지 훔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다행인데 그 결과가 사망이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정말 죽음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부부가 찌지고 뽑고 싸우면서 진짜 막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죽음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정말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고통들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라도 그냥 뭐 이렇게 버티고 살다가 이렇게 이래저래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다가 죽어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책임질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죽음으로 끝나면 고통스러울 때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이 땅이 힘들다, 그냥 뭐 이 땅을 그냥 떠나, 그래서 끝나면 다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게 돼요.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절망이고 절망. 와,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집 나간 이 아이가 다시 이렇게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시 집에 돌아오면 돼. 집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다시 돌아오면 돼.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집 나간 아이를 예로 들었는데, 얘가 집을 나갔는데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집으로 오는 길을 몰라.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인대로 돌아가고 싶은데도 돌아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죽음에 내던져진 우리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다리를 다시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다리를 통해서 여기 길이 여기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신이시잖아,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신이시잖아. 그러면 뭐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가? 뭐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나? 뭐 피가 필요하다면 그 영화의 그 캐리비안 해전인가 그거 보면 왜 손에 피 조금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처럼 그냥 뭐 손 바늘 하나 찔러고 피 한 방울 뿌려주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굳이 죽으셔야 됐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뭐 말이에요? 이 죄의 대가로 사람이 죽어야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 흘리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바늘로 찔러서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세워놓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 그죠? 그런데 이 법이 그냥 한 사람의 어떤 말로서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떨까요? 대혼란이 생길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법 안에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법이 뭔가 하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도 이 법을 깨뜨리실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질서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그래, 네가 죽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네가 믿으니까 대신 네가 죽은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어떤 복이 주어지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다리를 이제 건너가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서 신나게 뛰어가.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이 이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어져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한 구절로는 잘 안 와닿죠, 그죠?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재규하고 우리 효정이하고 이제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야. 근데 어느 날 재규가 마트에 가서 이게 좋아 보이는 물건을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어. 마침 근데 그 모습을 옆에 친구 효정이가 본 거야. 어떻게 재규가 어떻게 하겠어? 하겠지, 그죠? 효정이가 알았다고 이제 봐줬어. 근데 다음 날부터 이제 찾아가는 거야. 재규야, 오늘 나 커피 좀 마시고 싶은데 나 돈 없어. 어제 마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 알았어. 사줘야 돼. 그죠? 다음날 또 찾아가지고, 야, 오늘 배가 고프네. 오늘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또 가서 사줘야 돼. 이 약점이 잡혔어. 죄가 있는 사람은 참 이렇게, 그죠? 이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잖아. 그죠? 성경에. 우리는 그 죄가 있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때? 이 죄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이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재규가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죄 없다. 너 이제 그 죄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이 재규가 더 이상 안 끌려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가게 사장님인데 가서 사실은 이래라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이거 돌려드리고 거기서 필요하면 제가 더 많이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사죄를 하면 더 이상 이제 다음 날부터 효정이 와가지고 야, 오늘은 내가 반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따라가요, 안 가요? 이제 따라갈 필요 없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축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영접하셨다면 더 이상 이제 이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죄책감들, 야,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이런 죄책감들 우리한테 들어올 때에, 야, 나는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 나는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 거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더 이상 우리는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우리 인생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드리고, 이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내가 어제까지 고민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막 다 해결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어져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이제 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죄로 가려져 있던 눈들,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던 이 마음들,
이것이 다 주님으로 해서 해결되잖아. 그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으면 옆에 뭐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어떻게? 야, 그게 이제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주님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져가시면 이제 나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어제 보던 그 나뭇잎인데 그 나뭇잎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제 보던 코스모스인데 오늘 바라보면 새롭게 바라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제하고 똑같나요? 자,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 옆 사람 얼굴에 광채가 반짝반짝하고 달라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고백한 분들도 있지만 혹 아직 난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이 온 우주에 그리신 분, 화가가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이제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분은 저와 함께 이 기도를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이제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만드신 사랑,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 그 사랑, 정말 부모가 아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사랑, 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희생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읽을 텐데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기도로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계획하시고 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 축복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구원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